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 한두 번은 해보셨죠? 전세 월세 살다가 내 집 사서 가는 기분 어떻습니까? 네,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가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좋죠.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기분이 아주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힘들다 하는 이사도 가게 되면 전혀 힘들질 않고, 무슨 가구를 놔야 되나, 이건 어디로 배치해야 되나, 어떤 걸 사야 되나, 아주 꿈에 부풀어서 기분 좋게 이사를 합니다. 반면에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아서 내 집 팔고 전세 월세로 갈 때, 또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갈 때, 그때 마음은 어떻던가요? 발걸음도 무거운데 이사도 배나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저도 오랜만에 지역을 이동하는 아주 긴 장거리 이사를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서울에서 부산 오는 긴 이사를 해봤거든요. 거기에 맞먹는 부산에서 여수까지 아주 긴 이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나는 인간이 사는데 참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다 보니까 이제 옷도 싸게 되고, 이제 주방기구도 싸게 되죠. 그런데 옷이나 주방기구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손톱깎이, 어깨 안마기, 화분, 치실, 밴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없어도 사람이 죽고 살고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물건을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참 필요 없는 걸 많이 끌어안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장이사 하면 있는 그대로 갖다 주잖아요, 그죠?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도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정리를 해야 나중에 정리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살림을 다 뒤지니까 구석에 먼지 수북히 쌓인 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물건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쓰지도 않는 물건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필요할 거야 하고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 물건을 사죠. 또 남들도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무리에 끼지 못할까 봐 어떤 물건을 삽니다. 또 안 사주면 인간관계 끊어질까 봐 사주는 물건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 또 샀지만, 먼지 가득 잔뜩 앉아있는 그런 물건들 집안에 한두 가지쯤 있으시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쓰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쓸 일은 없습니다. 집이 좁아지고 청소하기만 힘듭니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꼭 하나 갖추고 싶다 그러시면 차라리 소화기 한 대 사십시오. 겨울철 불이 잘 일어나니까 대비 차원에서 하나 사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자꾸 사는 이유가 불안 때문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가 재물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들에게는 돌이킬 기회, 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인간이 다 그렇지 한번 봐주자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자들이 그런 불안 때문에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다, 재물을 쌓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재물을 쌓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려고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울고 통곡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한 자들에게 있을 고생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생하면서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울고 통곡하라가 너희들 회개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불을 쌓는 자에게는 오직 심판이 있을 뿐이죠. 3절 하반절을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5절에 보시면 살육의 날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판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부자들은 울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을 쌓았는가, 그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의 삭수를 주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부를 축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삭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부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정확하게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부자들에게는 품삯은 얼마 안 되는 푼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꾼에게는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이죠. 세상에 누구도 남의 생명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모은 재물을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생활을 위해서 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업의 회장이 공금 횡령, 임금 체불 해서 자녀 유학비, 외제차 구입하고 고급 빌라 수십 채 사고 카지노에서 도박하고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오지만 공금 횡령, 임금 체불 해가지고 불우이웃을 도왔다, 자금을 냈다, 고아원을 지었다, 이런 뉴스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부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서 파생되는 지위와 권력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재판의 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의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주는 재물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런 재물을 쌓으려고 하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재물이 영원할 것이란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소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야, 지금 있는 창고 너무 작다, 그거 부셔버리고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지금의 소출들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어놓고는
앞으로 먹고 놀고 즐겨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거다 하고 말하면 그게 누구 거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도 보면 부자들이 의지하는 재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그죠? 녹이 안 쓸어서 비싸고 또 귀한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런 재물들이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금방 사라질 재물을 의지해서 품꾼의 삭슬 주지 않으므로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모은 돈으로 사치하고 방종하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부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자들이 듣고 회개하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사람은 부자들에게 삭슬 떼이고 울부짖는 품꾼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품꾼의 삭슬을 주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생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너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자는 모두 나쁜 사람,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을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을 채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죠. 분명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적당한 때에 지급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물질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물질이 나를 보여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배 온다는 문자 받으면 기쁘시죠? 기다려지고 물건이 언제 올까? 14시에 도착한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나? 하고 막 기다리시죠. 저도 오늘 오후에 택배 하나 받았습니다. 오후 내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곧 다른 물건 없나 하고 또 찾아보더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건 뭐 없나 하고 그 기쁨이 한 반나절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고 없고가 나의 인격이나 성격이 어떤지를 나타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품, 사치품이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명품 하죠. 나는 저 가방도 없고 저 시계도 없고 누가 사줬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은 전부 썩고 좀 먹고 녹쓰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임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먼지 쌓여있는 물건 중고 거래로 싸게 파시든지 이웃에게 무료 나눔하시든지 자꾸 비워내십시오. 치워보면 그게 나에게 있으나 없으나 내 인생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과 또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품꾼의 삭은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의 것이죠. 마땅히 그들에게 가야 하는데 내가 억지로 잡고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품삯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썩고 좀 먹고 녹이 씁니다. 나한테 있는 건 다 내 건디?
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감사 헌금 띄엄띄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의 헌신과 봉사, 감사와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한 칭찬과 명성, 감사를 나의 것으로 취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목회자가 참 조심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덕에 사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에게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아이고 예수님 덕입니다 하고 도리어 올려보낼 수 있는 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잘해서 그렇구나 하고는 나의 것으로 취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돈 다 빼서 이웃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와 사랑의 말,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으면 이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입으로, 손으로, 물질로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의 마음에만 있지 말고 이웃에게 줘야 되는 말, 이웃에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위로와 격려, 칭찬의 말을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건반 소리 켜주세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인 양 가지고 쌓고 또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로 돌려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우리를 나타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물질에 우리가 안달복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